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내가 비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그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내가 행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심히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문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판단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죠? 우선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지를 보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사람 나오는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비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자유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심히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판단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사람 나왔죠? 몇 사람이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 교회에서 교회들 대회 시간에 쑥쑥 던져요. 쑥쑥 던지면 아까 그 대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딴 길로 새는 말을 던지잖아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한테 혼날까요? 교회들한테 혼나요. 당신 때문에 오늘 또 설교 길어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엉뚱한 걸 길을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조심들 해요. 일단은 1절에 보면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단하는 사람. 누군가 판단하겠죠. 그 판단하는 게 좋은 일이라 그러나요? 잘못된 일이라 그러나요? 잘못된 일이라 그럽니다.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또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영훈 목사님이 날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날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한 다른 목사님이 뒤에서 또 보다가 또 판단하겠죠. 네, 그거 보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일까 틀린 판단일까?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이 나오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은 다 잘못이다, 바른 거다. 잘못이다. 아, 네. 훌륭들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훌륭들 하십니다. 한 번 더 본문을 볼 텐데요. 왜 판단할 때 뭘 판단할까요? 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비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진리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너희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유를 위로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부모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하나님의 신도를 예상하느라. 자, 판단하는 사람은 뭘 판단할까요? 이거는 설교 중에 들으시고요.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하나님. 꼭 사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있어요. 이것만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깊이 보냐고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도 최소한 3번은 보거든요. 3번은 보고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자기의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은 이 본문이 되게 어렵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일본어는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기록됐나요? 그래요? 한글 성경은 좀 편안한 한글 성경을 읽어야지만 본문이 이해가 돼요. 특히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또 그걸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가 지금 있는 성경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는 좀 쉬운 성경으로 몇 번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판단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4시 반 예배로 들었어요. 근데 왔더니 벌써 다 들어와서 준비 찬양 하고들 계시는데 4시 반이 그런데 설교자가 아까 25분에 들어왔어요. 이거 틀린 건가요? 바른 건가요? 전 4시 반으로 전달받아가지고 걸어오기 힘들어가지고 아까 걸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들어왔는데 다들 차주가 부르고 계시길래 나 이거 잘못 늦게 왔는가 보다. 이 큰일 났나 보다. 판단은 뭐에 대한 판단이냐면요. 결국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그게 바른 건가? 그런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멈추지를 못해요. 왜 멈추지를 못하는 본문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꽂히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죠? 고집이 생겨요. 그게 맞거든. 그게 정말 맞거든. 그게 정말 맞으니까 그걸 꼭 얘기해야만 되고 그걸 꼭 주장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쓰든지 고집을 해서라도 바른 걸 바르다고 해야만 되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고 바른 건 바르게 자리 잡으면 해야만 되고 틀린 건 고치도록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왜 죄예요? 질문 던졌죠. 이게 왜 죄예요? 이게 왜 죄예요? 근데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다 설명드렸죠. 이게 왜 죄예요? 제가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은 혈압이 고지혈에 관련된 약을 먹으려고 강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를 병원을 의사 선생님은 3개월에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2주에 한 번씩 가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요.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의사가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이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사진은 30대 때 사진이에요.
30대 때 사진인데 앉아있는 몸뚱아리는 40대 중반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30대 중반의 사진은 달렵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40대 중반에 의사가 앉아있는데 이 의사가 허물나게 툭툭해요. 배가 나왔어요. 이 사진에 있는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의사가 앉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혈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뭘 집어넣어야 된다 그럴까요? 뱃살을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살을 빼셔야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려면은 혈압을 낮추려면은 살도 빼고 뱃살도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이거 누가 하고 얘기하냐고요? 의사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 얘기를 듣다가요 심히 열받았어요. 저 지금 뱃살을 집어넣는 상태거든요. 살도 빠졌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의사는 40대 중반인데 부었어. 배도 나왔어. 나보다 더 허리가 뚱뚱해 보여. 근데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 인간이 의사라고 나한테 앉아가지고 뱃살을 집어넣었어요. 살 좀 빼세요. 혈압을 잡으셔야만 돼요. 혈압약을 드셔야만 돼요. 그랬는데 하루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의사들 평균 수명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의사들 평균 수명이 66세가 그렇습니다. 66세일 때 가장 수명이 짧은 진료 과목은 어딘지 아세요? 외과, 어디? 아까 조금 전에 답이 나왔었는데 어디라고? 치과. 왜 치과가 제일 낫죠? 치기공에 관련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그걸 하고 있을 때 호흡기 쪽으로 그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의사 평균 수명이 66세일 때 치과 의사의 평균 수명이 62세, 61세예요. 목사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지 아세요? 72세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의사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나이 혈압 조절하라고 놓고 뱃살 빼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도 당신보다 몇 년을 더 산다고요? 적어도 6년은 더 살아요. 평균 수명이 6년은 더 살아요. 6년은. 나는 50대 끝 무렵에 지금 뱃살을 빼고 혈압을 조절해야만 되지만 당신은 40대 중반에 뱃살이 나와도 이게 뭐냐고. 앞으로 내가 이 병을 10년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앞으로 10년 뒤에도 볼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의사는 심하게 뭐라고 다그쳤어요. 정말로 그날 얹혀나가지고 왜 의사가 그날따라 뚱뚱해 보이가 뱃살이 나오고 혈압이 높고 보이는데 그 인간이 내 혈압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들 지금 얌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얌전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혀를 차더라고요. 혀를 차고 웃더라고요. 우리 목사 또 저런다. 우리 목사 또 저런다. 어디 갈 데 없어서 이젠 의사한테까지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이거 의사한테 가서 못할 만한 건가요? 할 만한 건가요? 네? 할 말 하셨어요. 할 말은 했나요? 근데 이걸 자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로 간 게 아니라 뭘로 간 거예요? 환자로 간 거예요. 환자. 진짜 환장하겠네요. 환자로 갔으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뭐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약을 뭘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으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죠. 왜 거기 가서도 목사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그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왜 그러냐? 어디서요? 교회 왔으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목사예요? 교회 왔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깁니다. 아니 오늘 설교가 잘못된 방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있겠어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듣는 쪽에 계셔야 돼요? 아니 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 순간 기분이 나빴는가 봐. 조용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질문 종종 던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선악을 아는 것 중에 우리들 중에 하나가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선한 일인 줄 알고 뭐가 악한 일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악한 일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악한 일을 멀리 하면서 살아가면 되고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잘못인 건 맞는 것 같으세요? 가인의 죄는 뭐가 죄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죄가 저지르냐면은 그게 예수님의 자리를 강탈해버리는 자리가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자리를 강탈해야만 되나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와야만 되나요? 저 환자로 간 거예요. 환자로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와야만 돼요. 그 자리를 강탈해버리면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나하고 바꿔가지고 의사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막 처방을 들고 진료를 내려버리고 나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 가지고 교인들과 목사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교인들이 목사의 자리를 강탈해버려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의 은혜를 끼쳐야만 되고 앞으로 설교는 이렇게 가고 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선수가 막 달려갔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이 선수가 갑자기 옆에 있던 심판의 문을 완장을 팍 가로채더니 자기가 갑자기 뭐가 되겠대요? 심판이 되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문제를 판결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나를 구분해요. 이거 반칙이에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반칙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가장 큰 잘못은요, 예수님의 자리를 강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인생에 있었어요. 판단할 일이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주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심판이에요. 우리는 선수예요. 예수님은 선과 악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과 악의 기준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선수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거냐 이게 틀린 거냐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뤄야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근데 자꾸만 이 선수들이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그러냐면은 심판이 되려고 그래요. 심판이 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의사랑 이야기할 때 의사를 옆에다 앉혀놓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한 거 제가 어디서 그 지식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들은 건 있고 어디서 본 건 있고 인터넷이라도 봐서 아는 것도 있고 요즘엔 의학 드라마가 TV에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들도 웬만한 의료 용어들을 아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지식이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심판이 되려고 그래요.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선수가 자기가 심판이 돼서 막 들이밀 때 뭘 들이밀겠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거, 누구에게 배운 거, 누구에게 들은 거.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이 와서 심판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심판 노릇을. 그 심판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 노릇을 하냐면요,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어디 가서 보는 거. 근데 이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을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이거 고집을 안 꺾어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이고요. 이 고집이 안 꺾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것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4절. 자,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고집이 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저기 알지 못한다가 나와 있었잖아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대놓고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그 인자한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 인자한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견뎌주고 있는 거야. 그 인자한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이 인간의 고집이 자꾸만 뭐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우습게 하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심판이 된 걸 자꾸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이 다 심판이 되려고.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이렇게 해야만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거는 옐로우 카드네, 저거는 레드 카드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고요. 교회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건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눈 감고 못 넘어가요. 제가 의사한테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의사가 되었어. 내 주치의가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뭐 취급했어요? 내 환자 취급했어요. 그런 일이요? 사람들 다 해요. 교회면요, 교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자기들이 심판이 되어서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완장을 뺏어가지고는 선수면서 심판의 완장을 박탈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죄를 다 지어요.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가인의 죄. 그 죄가 가인의 죄. 제가 얼마 전에도 주치의를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일부러 제가 우리 의사를 만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자꾸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의사한테 그래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편해져서 가족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가족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사람은요, 가인의 죄를 짓게끔 되어지고 가인의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요,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선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선과 악의 기준점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지혜를 포기하라, 아니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현명하게 살아갈 현명을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몫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예수님한테 있는 거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그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죄가 깊어집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였으면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존경하니 판단하는 자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받는데 5절 갈까요? 여기 5절 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내게 나아갑니다. 신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진노를 내게 쌓는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선수가 되려고 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인자했냐면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그때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들끼리 무슨 기도했을까요? 어려우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모여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여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엇 기도하셨어요? 점점 말들이 안 나오네. 코로나야 어떻게 되나? 물러가라. 주님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그렇게도 하신 적 없었어요? 하신 적 있죠.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코로나를 빨리 끝나게끔 해달라고. 이거는 심판자예요? 선수예요? 이게 여러분들 심판자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요,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누구 없애달라고? 바울 없애달라고. 누굴 피하게끔 해달라고? 바울 피하게끔 해달라고. 그 마주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왜 그 인간을 교회에 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왜 그 인간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냐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형제도 죽었고 우리 딸도 죽었고 우리 아들도 죽었고. 빨랑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레드카드 팀이 됐고요. 심판이 돼가지고 옐로카드 팀이 됐고요. 심판에 대해서 대장 명령을 조차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 건 아니냐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랬다고요. 이미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고? 선수. 그러니까 어떤 경기든지 간에 그 경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선수든지 간에 그 선수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시즌이든지 간에 그 시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주어져 있는 그 시즌 안에, 그 경기 안에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열심으로 달린다. 죽어라고 열심으로 달린다. 나는 선수의 입장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만을 보고 달린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야만 돼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참고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심판 생활이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다 선수를 만들어서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상급받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곱게 다녀요. 병원에 곱게 다녀요. 우리 교회들이 제가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선수에 대해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수로 달려가고 선수로 열심히 하고 선수로 앞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벌이 나오는데 보면 그 벌이 나오는데 자기가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뭘로 뛸 때? 심판으로 벌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어.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회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줬는지는 물어봐요.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10가지 재앙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그 사람들 10가지 재앙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냐고. 우리는 코로나 때 주님이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선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떻게 열심히 뛰어야만 될까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일본이 척박하고 힘들대요. 왔더니 바뀐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심판으로 돌아서는 순간요, 교회는 쇠퇴하고 쇠퇴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수를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처럼 뛰는 선수가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10명이 되었지만 교회는 커져가고 주님의 복음은 흥황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수로 다니세요. 10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심판 노릇해왔던 우리들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심판이 되지 말고 선수로 달려보세요.
열심히 선수로 달려보세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시험이 주어지든 어떤 장소가 주어지든 어떤 불합리함이 있든 그 안에서 선수로 달려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오늘보다 더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